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완덕의 거울, 꼼벤투알 성 프란치스코 수도회. 완덕의 거울을 전하면서 5. 책과 침대, 집과 설비를 하는 데서 가난을 실천하는 경우에 대하여. 성 프란치스코는 언제나 형제들에게 책을 중히 여기도록 가르쳤는데 이는 하느님을 증거하기 위함이지 책의 값 때문이 아니었으며 또한 덕성을 함양하기 위함이지 책의 우아함 때문은 아니었다. 그는 몇 권의 책을 공동 소유로 하여 돈 없는 형제들도 필요에 따라 읽을 수 있도록 했다. 그들은 침대와 담요 공급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푸라기 위에 깔아놓은 누더기 몇 조각이면 누구나 아주 훌륭한 잠자리로 생각하였다. 그는 또한 형제들에게 그들의 집을 자그마하게 짓도록 하였는데 돌집이 아니라 나무 움막을 짓게 하였다. 또한 수수한 모양으로 짓기를 바랐다. 그는 우뚝 솟은 집을 몹시 싫어하였고 넓적하거나 정교한 시설을 갖춘 집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또 책상이나 세속적인 냄새를 풍기거나 세속적인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러므로 갖가지 물건은 자기들이 지닌 가난이 풍겨야 했고 그 물건에서 자기들은 순례자요 방랑자임이 연상되도록 해야 했다. 6. 성 프란치스코가 모든 형제들은 형제의 집이라고 불리던 집에서 떠나게 하다. 그가 볼로냐를 지나고 있었는데 어떤 집이 형제들을 위해 최근에 지어졌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그 집이 형제의 집이란 것을 알자 모든 형제들은 그 집에서 즉시 떠나 더는 거기에서 살지 않도록 엄명을 내리고는 발길을 돌려 그곳을 떠났다. 그리하여 그들 모두는 그 집을 버렸고 심지어는 병자들까지도 남아있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오스티아의 주교인 우골리노 주교와 롬바르디아의 대사가 그 집이 자기의 것이라고 공언하기까지 그 집을 비워놓고 있었다. 병든 몸으로 그 집을 떠나야 했던 형제들 중 한 형제가 오늘까지 살아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였던 것이다. 7. 아시시 사람들이 포르지온 쿨라의 성모 성당 구역에 지어놓은 집을 헐고자 하다. 이때 형제들은 흙벽으로 된 초라한 초막 한 칸만을 사용하고 있었다. 매년 포르지온 쿨라의 성모 성당에서 개최되는 총회가 가까워오자 아시시 사람들은 매일처럼 형제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과 그들 모두가 매년 모인다는 사실을 알고 회의를 열었다. 그들은 성 프란치스코가 출타하고 없을 때 서둘러 열성을 다하여 며칠 사이에 큰 돌집 한 채를 지었다. 그가 다른 지방에서 돌아와 총회에 참석했을 때 거기에 세워진 집을 보고는 매우 놀랐다. 그는 이 집을 보고 다른 형제들이 살고 있거나 아니면 살게 될 곳에다 이와 비슷한 크기의 집을 짓지 않을까 걱정하였으며 이곳이 수도회의 다른 모든 집을 위해서 표본으로 그리고 모형으로 검소하게 남아있기를 바랐다. 그래서 총회가 끝나기 전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다른 형제들에게도 올라오라고 했다. 그들의 도움으로 지붕을 덮어둔 기와장을 뜯어 땅바닥으로 내려 던지기 시작했는데 기초까지도 부셔버릴 심산이었다. 그때 형제들의 총회를 보기 위하여 모여든 많은 구경꾼들이 그곳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무장한 아시시의 사람 몇몇이 와 있었다. 그들은 성 프란치스코와 다른 형제들이
그 집을 파괴하려 하는 것을 알고 즉시 그에게 올라가서 말했다. 형제여, 이 집은 아시시 당국의 것입니다. 우리는 당국을 대표해서 여기 왔습니다. 우리는 형제가 우리 집을 헐지 못하도록 금지시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는 그들에게 이 집이 당신의 것이라면 손대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이러한 일이 있은 뒤 아시시 사람들은 그로부터 시청을 관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가 이 집을 수리하는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공고하였다. 그리고 이 선언은 오랫동안 매년 실행되었다. 8. 성무일도를 바치기 위해 작은 집 한 채를 짓게 했다고 자기 대리자를 나무라다. 또 한 번은 성 프란치스코의 대리자가 그곳을 찾는 많은 형제들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무일도를 바칠 장소가 없었으므로 형제들이 관상하고 성시간을 갖도록 천사들의 성마리아 성당에다 작은 집 한 채를 짓기 시작하였다. 천사들의 성마리아 성당 말고는 수도회에서 아무도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도회 형제들이 언제나 그리로 오곤 했다. 집이 거의 완성되어 갈 무렵 성 프란치스코가 돌아와 자기 초막에서 일꾼들이 공사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곧 동료를 불러 형제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공사를 하고 있다고 그의 동료가 대답했다. 성 프란치스코는 즉시 대리자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했다. 형제여, 여기는 전 수도회의 표본이요 모범이 되는 곳입니다. 나는 여기에 살고 있는 형제들이 주님의 사랑을 위해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어내도록 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에 오는 다른 형제들은 훌륭한 가난의 본을 자기들 집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들이 안일하게 살아가기보다는 또한 수도회에서 큰 집인 포르지온쿨라의 성마리아 성당에 그렇고 그런 집이 들어서고 있으니 우리도 알맞게 집을 지을 수 있어 라고 하며 건물의 본을 가져가기보다는 말입니다. 9. 축조가 잘 된 초막에서나 자기의 집이라고들 하는 데서는 머물기를 꺼리다. 성 프란치스코와는 아주 가까운 형제 중 영성이 매우 깊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자기가 살고 있는 은둔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오두막 하나를 지었다. 그러므로 성 프란치스코를 찾을 때마다 거기에서 기도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성 프란치스코가 거기에 왔을 때 이 형제는 그 초막으로 그를 안내하였다. 크고 작은 도끼로 아무렇게나 다듬은 나무로 지어졌지만 사부님은 이 초막이 너무 좋구나. 만일 당신이 내가 여기 머물기를 원한다면 내부며 외부를 나뭇가지와 풀로 덮은 초막을 지었을 텐데요. 라 하였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집이나 초막이 더 초라하고 더 작으면 그럴수록 살기에 더 편리했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그 형제가 그렇게 지었을 때 성 프란치스코는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물렀다. 그런 후 어느 날 그가 그 초막을 떠났을 때 형제 중 한 사람이 그 초막을 보러 갔다가 나중에서야 성 프란치스코가 있는 곳으로 왔다. 그를 보자 사부님은 형제여 어디에서 오는 길입니까? 하고 물었다. 사부님께서 계시던 초막에서 오는 길입니다. 라고 그가 대답하자 성 프란치스코는 형제가 그 초막을 내 것이라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다른 사람은 그 초막을 이용할지는 몰라도 나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그와 함께 지내는 우리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이 있는데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구나 하는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자주 들어왔기 때문이다. 또 그는 언제나 말했다. 주님께서는 사막에서 기도하시며 주야 40일 동안 단식하실 때 거기에 당신을 위하여 한 칸의 초막도 집도 지으시지 않으시고 산깃을 바위 아래에서 눈비를 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본을 따라 자기의 소유라고 하는 어떤 집도 초막도 갖고자 하지 않았고 결코 지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실제로 그가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초막을 마련하십시오 란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근심하지 말라 등의 거룩한 복음 말씀 때문에 그는 그 집에서 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임종하는 순간에도 형제들의 초막과 집을, 가난과 겸손을 보다 더 잘 지키도록 나무와 진흙으로 지을 것을 그의 유서에 기록해 두도록 하였다. 10. 마을 안에 집터를 선정하는 성인의 목적과 방법. 성 프란치스코가 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시에나에 머물고 있을 때 보나벤투라 씨가 형제들에게 형제회를 세울 땅을 제공하며 성 프란치스코에게 사부님 이곳이 어떤지요? 하고 물었다. 성 프란치스코가 형제들의 집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까? 하고 묻자 사부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그가 대답했다. 성 프란치스코는 말했다. 형제들이 어떤 곳에 자기네들 집 한 채도 없이 들어와서 그곳에서 그들에게 집을 짓고 정원을 만들 넓은 땅과 필수품을 기꺼이 제공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먼저 마음속에 거룩한 가난과 여러 면에서 보여야 하는 좋은 본보기를 언제나 간직하면서 얼마나 넓은 땅이 자기네들에게 충족될 것인가를 숙고해야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형제들이 자기들의 집이며 교회, 정원, 또한 자기들이 사용하는 그 어떤 것마저도 가난을 역행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형제들이 소유권을 갖는 그러한 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서 그리고 방랑자로서 거기에서 살기를 바랐다. 이는 형제들이 대집단을 이루어 가난을 실천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가족이 함께 사는 것을 바라지 않는 이유이기도 했다. 완전한 가난이 모든 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그가 처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부터 죽을 때까지 품고 있었던 의도였다. 형제들이 집 지을 땅을 답사하고 나서 그가 말을 이었다. 그 도시의 주교님을 찾아가서 말씀드려야 합니다. 주교님, 하느님의 사랑과 그의 구령을 위해 저희들에게 그러한 넓은 땅을 기꺼이 내어주셔서 우리는 거기에다 집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교님은 저희들과 이곳에서 살 형제들 뿐만 아니라 주교님께 의탁된 모든 이들의 아버지가 되시며 머리가 되심으로 먼저 배우러 왔습니다. 하느님과 주교님의 축복을 받고서 거기에다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형제들이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다 하더라도 성직자들의 반감을 사기보다는 그들과 다른 사람들 모두를 도와주면서 그들과 조화를 이루어가며 일할 때 형제들이 모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더 쉽게 모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 때문이었다. 그는 또 말했다. 주교님께서는 우리들이 당신에 대한 믿음을 지키도록 해주시기 위해 또 거룩한 교회의 주교님들과 성직자들을 보필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그분들을 사랑하고 받들고 존경해야 합니다. 형제들의 이름이 의미하듯이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모범을 보이고 행동하는데 더 겸손해야 하기 때문에 작은 형제라 불리우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 하느님 대전에 귀의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나를 바르게 이끌어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받드는데 흔들림이 없도록 아시시의 주교님의 입에 당신의 거룩하신 말씀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과 고위 성직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놀랄만한 덕성 때문에 나는 주교님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제들도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들을 나의 스승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형제들이 주교님의 강복을 받았으면 가서 자기들이 집을 짓도록 받은 땅의 경계선을 표시하고 거룩한 가난과 겸손의 표시로 건물 대신에 울타리를 세워 벽으로 하십시오. 나중에 진흙과 나무로 수수한 작은 오두막집을 짓게 하고 형제들이 때때로 덕성을 쌓고 나태함을 피하도록 기도나 일을 할 수 있는 많은 초막을 짓게 하십시오. 그들의 교회는 작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강론하고자 큰 교회를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들이 다른 교회로 강론하기 위해 찾아가면 보다 숭고한 겸손과 보다 훌륭한 본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위 성직자들이나 성직자들이 신앙적으로든 세속적으로든 그들의 집을 방문한다면 그들이 초라한 작은 거처와 초막 그리고 작은 교회 등에서 저절로 풍기는 것이 있을 것이며 이러한 것들은 다른 어떤 말보다 그들을 계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또 말을 이었다. 형제들이 종종 큰 집을 짓습니다. 또 우리의 거룩한 가난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난을 야기시키고 좋지 못한 본을 남깁니다. 그리고 보다 더 나은 아니면 보다 더 큰 회합을 갖기 위하여 탐욕과 허욕 때문에 때때로 지금 살고 있는 자기들 집을 버리게 됩니다. 혹은 자기들 집을 헐고 큼직한 그리고 거칠에만 야단스런 또 하나의 집을 세웁니다. 결과적으로 물량적 가치에 급급하는 사람들과 그렇게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큰 잘못을 범할 것이며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검소한 작은 집을 짓는다는 것은 자기네들 본직을 벗어난 행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본을 남기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 수수한 작은 집을 두고 마음에 더 드는 곳으로 옮겨간다면 그 어긋난 짓은 더 비열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